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어. 그죠? 그 첫 번째 부분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지. 그죠? 기억나지?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표적인 첫 싸움인 여리고성 싸움으로 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 싸움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셨는지, 가나안 7족속은 어떤 종교와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멸하라는 명령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어. 그리고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고 했지. 그죠? 여호수아서 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처음 도착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그곳에서 12지파의 진을 친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 그리고 이때 만나가 그쳤어. 그 후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싸움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리고성 싸움이야.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성이었다고 해. 하나님께서는 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하셨느냐 하면 창과 방패가 아닌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도록 세세하게 명령하셨어.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싸움인 여리고 성 싸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전쟁. 즉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쟁이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 20장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명령하셨어. 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가나안 거민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다 멸했어. 그렇다면 왜 이처럼 다 멸하라고 명하셨을까? 그죠?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그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멸해야 할 대상인 가나안 7족속들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해. 지난 시간에 물론 살펴보기도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하시려고 하는 대상인 가나안 7족속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라고 했어. 그죠? 기억나지? 그죠? 그리고 그 가나안의 자손이 바로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암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족속과 아로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라고. 이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들이야. 결국 가나안 7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저주받은 함의 계열이었다고 그죠, 얘기했어. 기억나요.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바벨,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시돈 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그죠?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야. 먼저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을 통해서 함의 계열인 가나안 7족속이 추구하는 사상은 힘의 관계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임을 알 수 있어. 그 다음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바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데 그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받은 도시였어. 알고 있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19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바로 그 도시의 거민들이었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창세기 10장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시돈이 등장하는데 가나안 자손의 땅 중에 이 시돈은 바알의 본산지로 우상이 굉장히 극심했던 곳이야.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보면 그들은 엘이라는 신을 섬겼거든. 이 엘은 아세라라는 여신과 결혼을 해서 70명의 신들을 낳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능력이 있는 신인 바알을 주라고 부르며 섬겼던 거야. 바알이라는 우상을 많이 들어봤지? 앞으로도 그죠. 많이 듣게 될 거야. 이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농작물들을 공급하는 일을 하며 모든 피조물의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겨졌어. 그리고 바알은 아스타롯이라는 여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을 섬겼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 18장과 민수기, 신명기 등을 통해서 배웠지.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종교와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자세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7족속들의 종교와 문화와 사상으로 인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가나안 7족속의 종교와 문화의 죄악의 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땅에 심기어져 온 땅과 그 모든 것이 죄악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된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뿌리부터 열매까지 죄악된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갈아버린 후에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룩의 씨를 심으시기 위해 여호수아서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멸하라고 명하셨던 거야. 또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와 사상을 심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지닌 백성들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7 족속들의 가증한 일들로 인해 그 가증한 일들을 따라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 걱정되셔서 그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하셨던 거야. 가나안 7 족속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또한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죄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 알겠지?